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가 많이 상고해 봤는데, 오늘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어제 강원도 어머니를 찾아뵙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어떤 상태냐면 눈을 못 떠요. 이렇게. 눈이 완전히 이렇게 감기고, 그리고 말을 못 해요. 입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제 막 가가지고 엄마를 불러도 감각이 없어요. 거의 숨은 쉬고 있는데, 맥박은 뛰고 있는데 보지 못하지, 말 못하지. 이제 그런데 그 영은 들어요. 우리 말은 들어요. 근데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눈도 반떠이 거의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에는 이 검버섯 있잖아요. 연세 많으면 검버섯이 이렇게 있고, 그 얼굴은 깨끗한 편인데도 그래도 검버섯이 있고, 그리고 발은 차갑고, 이렇게 보니까 그 손은 피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좀 부었는데 피부는 좀 그 색깔도 이제 살색이 나고 좀 통통한 느낌이었는데, 그건 통통한 것이 아니고 부은 것 같았어요. 뭐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보니까 원래 어머니 다리가 굵었는데 아주 이렇게 막대기처럼 가늘어져 있어요. 다 살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골반뼈가 가느다랗게,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가느다랗게 이렇게 남아있고, 골반뼈만 이렇게 톡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뼈만 항상, 근데 얼굴은 그렇게 살이 안 빠졌어요. 얼굴은 그렇게 살이 안 빠졌는데 눈 못 뜨지, 말 못하지, 온몸은 이제 뼈만 항상하게 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만져보니까 거기서 이제 맥박이 이렇게 딸깍딸깍 튀는 건 있는데, 처음에 보면 돌아가셨나? 그럴 정도로 이렇게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문교회 누님이 간호사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눈을 이렇게 막 열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은 완전히 거의 풀어져 있고, 한쪽 눈은 살아있다고 그래요. 동공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올 때 죽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입을 강제로 벌리다시피 해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먹고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삼키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데, 그것도 잘 못 삼긴다 그래요. 조금씩 먹고 굵고 이렇게 삼키고, 그것도 이제 한 대여섯 숟갈 먹더니 그 다음에 또 힘이 없어서 그러고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1922년생, 올해로 1922년생이니까 올해가 23년이잖아요. 거의 100년. 2023년이니까 1922년에 태어나셔서 이제 2023년이니까 102세 되는 거예요. 102세, 101세, 102세.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니 밑에서 잘하던 이런 일도 조금 생각나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도 장수하시다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는 1921년생이고 어머니는 1922년생이 한 살 차이였는데,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신 지가 꽤 됐지 아마. 예. 그래도 장수하셨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이렇게 자랄 때,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는 맞은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버지한테는 대신 이제 이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밥 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날마다 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나 밥 먹기 싫어. 왜냐하면 밥 먹을 때만 되면 이제 거기 말을 하니까 나 밥 안 먹을래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한테는 맞은 적은 없는데, 엄마는 때리진 않았는데
한 번 걸려가지고 나 죽을 뻔하게 맞았어요. 그 이제 엄마가 나는 이제 워낙 장난이 심했으니까 다리 부러졌지, 팔 부러졌지, 머리 깨졌지, 뭐 사방에 터지고 깨지고 이러고 맨날 돌아다녔으니까 머리도 내가 생각해도 6번인가 7번인가 깨진 것 같아. 돌멩이 맞아가지고 여기 머리통을 돌멩이 가지고 막 장난하는데 거기서 막 이제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터져가지고 맞기도 하고 막. 하여간 정신없이 그렇게 맞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엄마는 잘 안 때리시는 분인데 이제 되게 화가 나셨나 봐요. 얘를 도저히 이렇게 놔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붙잡혔는데 그 시골에서 쌀이나무로 이렇게 빗자루 만든 게 있어요. 쌀이나무로 이렇게 쌀이나무를 탁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빗자루 만들어서 지금도 있다면 씻을 있는데 붙잡혀가지고 그걸 얻어맞는지 그 빗자루가 다 부러져 나갈 정도로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되게 무섭다. 난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았더니 엄마가 더 무섭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공부도 못했잖아요. 1학년 때는.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공부를 잘 못한 것 같아요. 2학년 때. 그래서 날마다 학교를 데리고 가는 게 우리 엄마가 날 학교 데려갔어요. 손 붙잡고 학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붙잡고 학교 데려다 주고 가고. 농사일하는 게 얼마나 바빠요. 근데 꼭 내가 안 가니까 데려다 주고 가. 근데 내가 왜 학교 가기 싫어하냐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1학년 딱 들어갔는데 대체 그 선생님이 아닌 게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나머지 공부를 또 해요. 우리 때는 나머지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수업 다 한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를 가가지고 걔한테 배워. 그래서 거기서 걔한테 나머지 공부하는데 걔한테 배우거든 모르겠어. 이제 그러다가 2학년 지났나 3학년 때가 올 때부터 갑자기 선생님 말은 다 알아듣겠는 거야. 다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다 외워 그냥. 그렇게 모르다가 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이제 상장을 받아가잖아. 뭐 해가지고 이제 뭐 100점 맞아가잖아. 이렇게 시험 보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이사했겠어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맨날 중간에 그 창고가 있었는데 창고에 가방 걸어놓고 거기서 놀다가 애들 올라오면 다시 가기도 그런 것도 몇 번 했거든요.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가방에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 학교가 재밌겠어요? 뭐 재밌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올라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상장을 받아오잖아요. 100점 맞아오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노는 건 맨날 똑같아. 집에 와서 공부 안 하고 노는 거 1등은 1등인데 계속해서 잠 많이 자고 노는 건 1등인데 아니 어느 순간부터 상장을 받아오고 100점하고 막 이렇게 오는 기와. 그러니까 야 이거 뭐가 이러냐?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잠바도 막 사주고 이제 뭐 그러면 엄마 그래요. 그래서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내가 다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야. 가르치는 걸 다 이해하기 시고 다 외우고 있고. 그러니까 시험 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4학년 때 그때부터는 뭐 학교 대표로 뭐 그때는 이제 시골의 학교에서 학교대항 뭐 군대항 뭐 이래가지고 암산대회도 있었고 자유경시대회라 이러고 가지고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이 뭐는가 뭐 이런 그런 대회도 있었어요. 그 학교 대표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근데 거기 나가가지고 붙은 적은 하나도 없어. 학교 대표로 나가기만 했지. 이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자녀들 키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맨 위가 누님, 그다음 내 위로 누님 형 나 그다음에 남동생 여동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이 사는데 맨 큰 누님은 초등학교 2학년인가 뭐 5학년인가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둘째 누님부터 시골에서
여자가 중학교 가는 것만 해도 아니 딸을 왜 학교를 보내냐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 둘째 누님부터 중학교 갈 때 다들 국민학교만 나오면 그만두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그래도 딸도 배워야 된다 이거 깨어 있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학교라고는 문턱을 한 번도 안 가본 분인데 그 깨어 있어 가지고 딸들도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서 반대 가운데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훌륭하신 분이 농사 지면서. 근데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나올 때 옛날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엄청 가난한 시대였으니까 다들 그 밭을 하나 조그만한 걸 하나를 물려줬대요. 밭을 하나. 그리고 그 밭을 가지고 밭인가 논인가 뭐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이 두 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착한 분인지 우리 아버지의 형님한테 그걸 물려줬다는 거예요. 형님은 이제 그때 뭐 함네 그러면서 뒷짐지고 왔다 갔다만 하는 분이라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뭐 선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는데 형님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젊으니까 열심히 일할 테니까 형님 이거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걸 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만한 밭대기 조그마한 거 하나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젊었으니까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걸 주더라는 거예요. 엄마는 또 그대로 또 형님 사랑한다 하나보다. 그리고 이제 줘버렸는데 그리고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말려서 장작 그 해변가에 갖다 팔기도 하고 남의 집 일해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논 하나 사고 밭 하나 사고 논 하나 사고 밭 하나 사고 그러면서 논밭을 쫙 사고 그리고 자식들을 그 시골에서 옛날에 대학을 이렇게 보내기 시작해요. 깨어있는 집안이.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분이 자수성가. 맨몸뚱이로 나왔잖아요. 두 분 다 맨몸뚱이로 나와서 그런 논밭을 많이 장만하고 그 시골에서 옛날에 아들, 딸을 대학을 보내면서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는 학교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아주 근면하고. 부지런하기가 말도 못해. 부지런하기. 꼭두 새벽에 나가서 계속 일하고 온몸 부셔져라 일하고 또 그 다음날도 계속 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도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그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이 논 위에 이렇게 있는 산인데 6.25를 거치면서 주인이 없는 산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6.25 막 끝나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정시대를 거쳤잖아요. 외정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전부 이제 산이 벌거숭이 산인데 그래서 그 산에 주인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산을 내 산처럼 해가지고 갖고 가지고 소나무들이 이렇게 우뚝뚝 자라고 예쁜 산으로 갖고 났어요. 그러기를 20몇 년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대학교 때인가 언젠가 그 산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뭐 서류가 자기가 주인이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내가 그 산의 주인이다 그러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인데 그 산을 잘 꺾어서 소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큰 산이니까 그 이제 비싼 산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 산이 저희 아버지인가 뭐 어디서 저희 산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 산 주세요. 아버지가 그냥 주는 거예요. 왜 주냐 그랬더니 내 거 아닌데 주인이라고 나타났으면 줘야지.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해를 안 가서 그때 어떤 법이 있었냐면 그 6.25가 끝나고 등기부가 없는 그 산에 대해서 20년 이상 돌보면 그 사람 것으로 내 소유로 호적이 아니라 집원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 소유로 등록을 하는 그런 제도가 이렇게 선포됐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이 20년 이상 관리해서 주위 사람들이 그걸 관리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 땅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난 대학생이라 그걸 알았지. 근데 그런 말에도 내게 아닌데 주인이 나타났으면 달라고 하면 줘야지. 그런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참 정직하셨구나. 정직하시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욕심 없고 내 것을
그냥 고지고대로요. 고지고대로. 융통성도 없고 농사 지으면서 애쓰고 쓰고 노력하면 거기서 이제 소득이 나온다는 이건 철부철미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이지만 그 시골에 면사무소가 있고 파출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출소장이나 농협장이나 면장 이런 분들이 오면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렸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훌륭하게 농사 잘 짓는다고, 그리고 바르게 정직하게 살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도 맡고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섭섭하고 서운해 본 경험이 없어요. 물론 나때로는 이제 아버지한테 부질함도 듣고 엄마한테는 죽도록 이제 그 빗자루가 다 터져나갈 정도로 맞아본 적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늘 알았거든요. 기억이. 나는 원래 사고 워낙 많이 쳤잖아요. 언제부터 있냐면 이 돌멩이가 여기를 때렸어요. 여기를. 눈을. 그래서 피를 촥 질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볼 때는 눈이 빠졌나 했더니 눈알이 빠졌네. 왜냐면 얼굴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여기에 피가 묻어 있는 거. 근데 어떻게 됐냐고 보니까 애들이 소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소나무 이렇게 제기차기 하다고 제기가 올라갔나 공이 올라간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막대기로 내린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옆에 놈이 돌멩이를 이렇게 던져가지고 떨군다고 던졌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다, 거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럼 피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만 하다가 이렇게 한다. 바로 여기 봤어요. 요 바로 눈퉁이 위에 여기 바로 눈동자에 안 맞게 천막이 다행이죠. 바로 눈동자 그 위에 뼈타다가.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오고 머리 터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오고 손바닥에 껴가지고 이래가지고 발바닥 벼가지고 오고 발바닥에서 또 머리까지 터지고 깨지고 비틀어지고 맨날 이러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래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 듣죠. 그리고 나고는 또 이제 똑같은 짓을 반복하니까 그래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감싸주잖아요. 또 치료받도록 막 된장도 갖다 붙여가지고 막 해주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또 아들이 또 잘되게 해주려고 건강하게 해주려고 가든 또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또 먹는 것도 또 아프 쩔쩔매니까 또 엄마가 또 신경 써서 먹을 것도 해주고. 이제 그런 관계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해도 난 잘못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 귀하게 여긴다, 그 마음은 이제 아주 꽉 있잖아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만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그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냥 믿으면 안 돼. 그냥 믿어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그냥 왜 그 목사가 되려고 하냐.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할 길은. 그땐 이 세상인 줄 알다가 하늘나라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그 관심과 애착 이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 천국. 사람들은 지옥 가는데 천국 이게 최고 크고 전부로 느껴지니까 다른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얼굴이 샥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는 그 길로 간다면 아버지와 아들 그 연애 끊자. 아버지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알아?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 그래서 내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이분들이 이렇게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는 걸 알게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연을 끊자 그러더라고. 이제 네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네 아버지 엄마가 아니다. 너 엄마도
싫어하시고 눈물을 막 이렇게. 근데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야, 내가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께 내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분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내가 해드리면서까지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그만둘까? 이러다가 내 마음에 다시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가고 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돌이켜져야지 이게 정상이지. 내가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나는 지금도 그때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제 연 끊자. 니하고 나하고 남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도 울면서 그러시는데 지금도 선명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신학교를 왔는데 그 등록금이 없잖아요. 시험은 봐가지고 이제 등록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여기 그 누님이 말했나 봐. 그랬더니 등록금 100 얼마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등록은 했어.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도 어떻게 돼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내가 신학교 가는 걸 미워하고 싫어했느냐. 그 시골 마을이 우리 그 도로변 위에서 마을이 1반, 2반, 3반 이렇게 한 70여 호가 이렇게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학교 그 바로 위쪽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그 어렸을 때 생각해도 그 사람이 동네에서 가장 좀 초라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손가락 받는 사람이에요. 다른 집들은 초가집 지어도 그래도 좀 뭐 살으라고 애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초가집 조만한 가운데 맨날 구정해가지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교회를 다녔는지 천주교를 다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치의 대상이요. 저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근데 내가 이제 그 예수 믿게 하는 그 주의 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싫어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그렇게 아들을 힘써서 농사를 짓고 애쓰면서 자식을 키워서 이렇게 사시다가 그 아버지는 지금부터 한 10년은 좀 안 된 것 같은데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아마 요번 주 아니면 뭐 한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번 주는 아니더라도 곧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어제가 뵀을 때 거의 뭐 살아있다 그러지만 숨만 쉬는 상태잖아요. 거의 눈도 못 뜨지 말도 못하지. 근데 이제 아버지는 두 분 다 너무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천국 간 건 알아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전해주면 죄가 많지. 우린 죄가 많지.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죽었다고 부활했어요. 와, 부활을 하셨고 막 이러고 감격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 영원히 산다고? 거기 하면 1000년, 만년, 억년, 만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 번, 1000번, 억번 그렇게 좋은 인생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감격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지셔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다. 그 감격해서 고마워서 막 예배드리고 그때 이제 내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면 살아계실 때 할머니하고 같이 엄마 그래. 이제 그만해. 이제 됐어. 그러면 뭐라 그래.
말씀 전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 또 말씀 전하게 가만히 있어. 말씀 전하는데 자꾸 그게 손해예요. 이거 확실히 믿는 건 알았는데 그래서 전국 가셨어요. 그 전국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바로 꿀꺽 주님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냐니까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이 선명히 들려요. 나 여기 천국에 지금 와 있다 하는 그런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감동이 선명히 들려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받아들인 척 하다가 에이 이 천국 있는지 지옥인지 뭐 가봐야 알지 그거 알겠어. 이제 그러시기도 하고 또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도 어떤 데는 보면 진실되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요번에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막 했는데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고모가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그 문제 때문에 어머니 이제 고모도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달라. 근데 며칠 전에 확신을 받았대. 우리 엄마 천국 간다. 그 예수님 믿는다. 근데 어머니 가서 이제 같이 막 기도하는데 한참 이제 셋이서 기도했죠. 찬송하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가 조그맣다는 표현은 아니고 아주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초등학생 그 저학년 수준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고. 그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하셔서 막 예수 믿는다고 내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믿고 족가에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왜 나를 안 믿는 사람도 생각하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막 이런 모습으로 하셔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막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어머니의 영혼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부자하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이 땅에 살았는데 이 부자는 어디 떨어졌냐면 음부에 떨어졌고 그 집 대문 앞에 음식 찌꺼기 주워 먹던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지. 여기도 보니까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낙원과 음부로 갈라져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 우리 이 땅에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다가 이 세상에서 한 100여 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세계로 옮겨져 가는 거다.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옮겨져 가는 거다. 그래서 천국으로 옮겨져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옮겨져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태중에 엄마 뱃속에서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던 그 태중의 태아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한 놈이 바깥에 나갔다 왔어. 야, 우리가 여기서 10달만 있다가 이 세상에 나가면 엄마가 탯줄을 뚝 끊어버린다 이거. 우리 영양분 공급하는 뚝 끊어주고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 코로 숨 쉬어야 돼. 그리고 내 입으로 음식 먹어야 돼. 그리고 이거 보고 막 돌아댕겨. 야 이마 그 뻥치지 말해. 탯줄 끊어지면 어떻게 살아? 아니요 진짜요. 거기 탯줄 달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그냥 돌아댕겨. 그래가 자기가 음식 떠먹어야 돼 이렇게. 음식 떠먹고 코로 숨 쉬고 눈 보고 막 돌아댕겨 전부. 에이씨 거짓말하지 마라. 이제 태중에서 대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바깥 세상을 보고 한 사람 그 태중의 대아가 이제 그런 말을 했다 치면 다른 대아들이 뭐라 그래요? 야 탯줄 끊어고 어떻게 사냐. 그 엄마로부터 저기로부터 영양분이 와야 살지. 그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사냐. 아니요 근데
그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요 대출 다 끊어놓고 그 영양분은 여기서만 이 안에 있을 때만 그렇게 사는 거고 나가면 내가 떠먹어야 돼. 내가 떠먹어야 돼. 떠먹고 또 운동해야 돼. 그리고 막 떨어댕겨. 막 떨어댕겨.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저 너머 세계에는 거기는 죽음 없고 눈물 없고 이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고 또 그 한쪽에는 마귀가 있고 벌레가 있고 불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고 죽고 아이고 또가 그렇게 그런 세상에 있어. 그러면 땅에 살때 야 임마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뻥치기 하지 마. 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이 땅. 근데 오늘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자를 했던 그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지만은 죽어서 어디 떨어졌냐면 불꽃이 있는 음부에 떨어졌다는. 그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저 구름 넘어 있는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 보고 듣더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라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넘어선 삶, 대중에서의 삶 우리가 다 한 번씩 경험했지만은 내 기억 속에 얼마나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중에서의 삶과 이 세상 삶이 전혀 다르잖아요. 대출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공간에서만 살던 그 자가 뭐 기관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던 상태에 살던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이 땅 너머의 삶, 육신 있고 이렇게 살던 너머의 삶, 그 삶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 우리 이 육체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그 세계. 거기가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삶.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로 내 혀를 손들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긍휼도 받지 못한 채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다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로 이 땅에 우리가 평생 살다가 그런 세계가 있었나 그런 세계 가게 해주세요. 다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 그런 바람이 있지만은 내 그 소망을 한다고 해서 그냥 가질 수는 없는 거고 죄를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도록 해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로 대속 제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똑같은 우리 같은 사람 이 형상을 띠고 오신 사람 중에 단 한 분 죄가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죄가 없는 분.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죄 씻음입니다. 죄사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이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냐면 죄가 있어서 이 육신의 삶의 세계에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이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는데, 나사로는 혼대투성이로 그 집 대문 앞에 보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더라. 이 세상에서의 삶을 놓고 볼 때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을 살았냐면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아까 우리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그 주일학교 예배 때 상고한 말씀이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망함에 예수님이 망한다고 했을 때 그 망한 최종의 삶은 뭐로 비결되냐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걸 말합니다. 최종의 삶 망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람처럼 고운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두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데도 저렇게 그 삶이 행복하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연락할지라도 그러나 망하는 그 삶에서 그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결국은 망하고 말아요. 북상 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준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 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하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비유하고 이 부자가 둘 다 부자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나는 그래도 그걸 즐겼어요, 못 즐겼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들었던 이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사업을 했는데 아주 사업이 막 번창했고 원하는데 막 성공했어. 그래서 곡간을 기존에 있던 곡간보다 더 크게 만들고, 그리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야, 이제 나 뭐 한 10년, 20년, 50년은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걱정 없다. 통장한 물질 하기자. 야,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은 뭐만 있으면 돼요?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기는 삶만 남아있다. 이렇게 고백을 딱 했는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그래 나름 즐겼겠죠. 부자였으니까 그 이미 고관도 있었으니까 나름도 즐겼는데 이제 다 크게 확장해 놓고 그 소득이 넘쳐나서 저금해 놓고 저장해 놓고 먹고 마시고 평안히 즐기는 일자 남자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나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즐겼던 것은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고 12장의 부자는 그 쌓아놓은 걸 더 즐기지 못하고 이제 떠나는 그와 같은 비유인데, 근데 주님은 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자가 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일 이 부자가 누가복음 12장의 이 부자가 자기가 이제 그 소출이 많아져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나 이제 보험도 더 많이 들어야 되겠고 적금도 더 많이 들어야 되겠고 주식도 더 많이 투자해 놓고 막 그때는 막 주식도 막 올라가고 막 사업도 막 되고 막 그냥 막 농산물도 넘쳐나고 야 이제 내 삶은 뭐밖에 없다.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즐기는 것밖에 없구나. 좋아 어떻게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야. 딱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은 딱 하는 준비 딱 세놓고 이제부터 10수년 동안 아니면 100년 동안 즐기고 싶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싹 데려갔다잖아요. 만일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영혼이 순식간에 이 세상을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알았다면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애쓰고 준비해놓고 이렇게 했겠어요? 예. 왜 어리석은 자라 그랬냐면 자기의 영혼이 그날 밤에 떠나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보고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멘. 어리석은. 이제 자기 영혼이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언제든 떠나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될 뿐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칭찬과 면류관 받아 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안전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어서 오너라 하고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면류관 받아 쓰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네 진짜 삶이 네가 진짜 살아야 할 멋들어진 인생을 살고 누려야 될 장소는 이 세상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1차적으로 저주받은 인생이고 두 번째는 비교는 될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면류관 지어주고 상급 줄 수 있는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어리석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주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 형님이 아버지가 준 유산을 다 챙기고 나한테 안 준다고 나눠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영혼이 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네가 봉사에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뭘로 이제 맞춰지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되냐면 망한다. 세상 사람들이 호화롭게 연락하고 뭐 잘되고 그런다 해도 절대 부러워하거나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망하는 삶이에요. 왕창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행복이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어리석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나사로를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 보고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고운 베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던 그 사람은 홍부에 떨어졌고,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음식 찌꺼기 주워 먹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그러잖아요. 너는 살았을 때는 보면 이 땅에 육신 있고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 말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 받았다.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럼 육신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 못 가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살았을 때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천국이고 이 땅에서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은 지옥이고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그 말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 말은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이 말입니다. 네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좋은 대로 이렇게 살았고 고난을 받았다. 단지 고난받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받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 찾아올 때 있어요 없어요? 바울사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이 로마 제국 시대에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달려나가는 사람들 중에 그도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혼자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겠지요. 명석하기가 뭐 천재 수준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율법의 의가 뛰어나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서 잘 믿으세요. 잘 인내하면서 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러느라고요. 이 사람은 갈 때 엉뚱이 미친놈 미친 소리하고 돌아다니네. 그러면서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멸시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 나사로는 뭐 때문에 거지까지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사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고난 받았다 이 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내 이 고난을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주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애쓰고 주님 붙잡고 나가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제 위로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에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저주 없고 질병 없는. 그러나 이 땅에서 자기 혼자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면서 이렇게 산 사람들은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통의 그 깊이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차라리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음만도 못한 그런 고통이라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내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을 한평생 살다가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갈 때에 그 구렁텅이 같은 지옥불에 던져지지 말아야 돼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그분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고통을 조금 더 도움받지 못하겠을 때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증언하게 해서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는 지옥이 참 무섭다는 걸 이해하는데 그 지옥에 떨어져서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남아있는 형제들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한번 주님한테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야, 가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가보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은 잘 모르지만은 이제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라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의 장소가 이렇게 무겁고 큰 거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려고 예수님 보내준 그 감격은 하나라 가야만 이제 벌써 제대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나사로를 보내서 좀 증언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 못 가봤잖아요. 지옥 못 가봤잖아요. 이 지옥에 떨어진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제발 이 소식을 그 나사를 통해서 보내줘서 남은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 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된다. 내 종들이 이미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 종들이 있다. 나사로를 굳이 안 보내줘도 실제로 지옥 안 가는 사람 있지라 할지라도 내 종들 중에 그 사실을 이미 전해주는 내 종들이 있다. 그게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제 같은 사람들 전해주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된다. 내 종들 그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자꾸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성령.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원래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있다. 그래 가르치니. 그 다음에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되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은 자가 가서 지옥 보고 천국 보고 와서 말하고 이렇게 듣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씀에 자꾸 듣기를 원해요? 지금 이 땅에 살아서 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 아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그 말들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 권면을 받아들이길 원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와서 주일 되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듣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권면을 자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나사로를 통해서 보내줘서 그래도 이 땅에 그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옥을 보고 와서 전해줘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에이 가봐야 알지. 예, 가봐야 할 그건 너무 늦어요. 아멘. 이 땅에 살 때 받아들여야 돼. 자꾸 부정한 거 있으면 주여 뭐라고 자꾸 하나님이 고면하냐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백하고 제가 또 그런 허물을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진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나서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이 신 이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말씀합니다. 뭐라 하시면 예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모셔드려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라. 기쁨으로 모셔드리라.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씌워줬음을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생각으로 꽉 차 있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꽉 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맹렬하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썰렁한 가슴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네 하나님으로 모셔드린 사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거야. 어떻게 되기까지 내 머릿속에 아주 말씀이 꽉 배길 정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막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꽉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 네 옛사람의 생각으로 세상 풍속으로 가치관으로 꽉 채우고 살지 말고 뭘로 꽉 채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고 너의 인생 어떤 것도 주께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고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창조의 말을 하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심을 기뻐하고 말씀을 가득 채운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가운데 날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부자가 대문 앞에 음식 주고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의 삶을 어떻게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보내다 달라고 그랬겠어요? 여기 오지 않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말씀을 가득 채우고 성령 충만해서 이제는 믿음의 말을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천국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육신이 이제 이 세상 끝날 때 그 영혼이 버림받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다 쓸데없이 물거품이 되고 말을 때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일도 형통 순탄하게 되도록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이 땅에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화를 연락하던 부자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여 자기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머릿속에 가득 채우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안전하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옛사람은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찼습니다.
성령만 충만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주어진 삶의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믿음의 말을 펑펑 외치면서 하나님이여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홀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쁜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홀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홀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홀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홀린 몸에 빌어서 나를 만주르게 손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지향만 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어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얻도록 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온 아버지 복되고 간절 세상에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란 행동을 하며 나가서 방탕하게 살지 아니하고 크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오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이여 한 주 동안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가득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찬송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죄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어둠 세상 원한 멸망길로 가는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가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때문에 내 인생 행복하다고 고백하다가 하나님이 죽은 다음에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서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아이고 뜨거워 죽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여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목표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지도 않고 찬양도 하나님의 제대로 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음이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여, 이제 저희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을 모시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들마다 평안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자녀들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평안을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내 영광 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밝은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비르신 공을 밝게 닿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셔서 은혜의 보좌를 베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 주정헌금 감사, 옹은혜 감사헌금, 송영희 전사님 감사, 김경자 사모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로 이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의 부귀권세 명예 모든 것 다 가져도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비록 많은 부족한 가운데 힘드는 삶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이 날마다 크신 하나님 모셨음을 기뻐하고 이제 내 왕은 내 하나님은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다른 목적을 두고 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한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이제 저들의 삶 속에 물질이 더욱 풍성하고 넉넉해서 저희들 필요에 쓰고 나무 있게 하시고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도 남는 물질이 되도록 주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온몸이 강건케 해주시고 믿음이 부유해지게 해주시고 크신 하나님 주 예수 모시고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크신 이루어 들게 마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하며 영광 돌리니 귀한 무리와 또 저들의 모든 환경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뭉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